이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7장 15절로 23절 말씀, 사사기 7장 15절로 23절 말씀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영과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3대로 나누시어 그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이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식대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3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 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며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자손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원래 6절 말씀부터 6장 말씀부터 기드온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 핵심이 되는 7장 15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오늘 본문으로 보았습니다. 먼저 기드온 같은 승리의 십자가 용장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군 출신이라 그런지 모릅니다만은 손자병법을 가끔 인용을 많이 합니다. 손자병법에 보면은 강장기야 무약졸이라 그랬어요. 강한 장수 밑에는 절대로 약한 졸병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요, 오늘 사사기 7장 2절로 7절 말씀을 보니까 강한 장수로서 32,000명의 장졸 중에서 10,000명만 처음에 선발을 했어요. 그리고 후에 다시 그 10,000명 중에서 300명 용사만 선발하여 그 선별해가지고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기드온 300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그 기드온 300용사에 대한 설교를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기드온은 당대에 정말 용장 중에 용장이었고 뛰어난 그런 장수였던 것 같아요. 300명 가지고 12,000명을 사살하는 겁니다. 400대 1대 400이에요. 원래 전쟁이라는 거 공격을 하고 방어를 하면은 공격하는 측에서 병력이 한 3배로 많아야 해요. 장비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은 하나밖에 안 되고 저쪽은 450이란 말이에요. 13만 5천 명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12만 명을 다 때려 눕히는데 사람의 힘으로 한 게나 기드온의 뒤에 있는 여호와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여 라고 그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그 기드온의 뒤에는 하나님께서 계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적을 미디안의 적들끼리 서로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사방팔방에서 다 들려오고 거기에서 횃불이
횃불이 나와서 하니까는 아하, 우리가 수십만 내게 포위가 되었구나. 그래서 그들은 밤에 이경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밤 이경이면은 그 보초들이 교대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이 새벽 한 2시쯤 되는 겁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그 시간이에요. 거기에서 횃불이 여기저기 사방팔방에서 뒤어 흔들고 나오니까, 그리고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오니까, 그리고 외치는 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결국 미디안은 자기들끼리, 오늘 본문에 보니까 친구들끼리 22절에 보니까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미디안을 서로 친구들끼리, 아군끼리 칼로 서로 치게 만드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죽이는 거예요. 정신이 다 나간 거지요. 갑자기 적들이 대량으로 많이 쳐들어왔다고 판단한 그들은 말입니다. 적군이 도망하여 결국은 자기들끼리 칼로 치고 받고 싸우다가 결국은 자기들끼리 또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텔라 베시다에 이르고 담밭에 가까운 아벨무 홀라의 경계에 이르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납달리, 아셀, 므낫세 지파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전투의 마지막 단계인 추격 단계까지 해서 마지막 도망가는 적들까지 완전히 다 사살하는 그러한 대승을 거두는 오늘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소수 정예로 선발된 300명의 기도원 용사가 빈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준비해서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한, 그래서 그냥 승리가 아니라 아주 대승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그 기도원 장수를 그리워했으면, 그 사사를 그리워했으면 나중에 왕으로 추대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때에 왕위를 거절하는 기도원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그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기도원은 그 승리의 무기가 빈 항아리하고 횃불하고 바로 나팔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300명의 입이에요. 그 입에서 하나같이 일시에 동시에 외치는 그 여호와의 칼이여, 기도원의 칼이여 라고 외치는 승리의 함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전쟁 영웅 기도원입니다. 오늘 인물 25탄이에요. 벌써 25번째 인물을 소개하게 됐네요. 기도원은 어떤 인물이냐? 히브리 말로 기도원은 나무를 베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기도원은 5대 사사입니다. 초대 온니엘로부터 시작해서 5대 사사에 이르기에 시작하는데,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도원, 그리고 또 돌라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엘리, 사무엘, 그리고 그 장자인 요엘, 차자인 아비야에 이르기까지 16명의 사사가 이스라엘의 암흑기의 사사시대에 존재했습니다. 기도원은 5대 사사로서 사사기 6장 11절에 보니까 오브라에 있는 므낫세 지파의 요아스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8장 30절 31절에 보니까 스라의 아비멜렉을 포함해서 전부 71명의 아들을 두었어요. 한 여인에게서 아내를 맞아가지고 10명씩 아들을 두었다 해도 7명의 아내를 둔, 7명의 아들을 한 여인을 통해서 두었다면은 10명의 그 아내를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일부 다처 그 중심의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의 사회에서는 힘센 자가 그리고 실력자가 많은 아내를 거느리도록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한 남자가 일부 다처해서 뭐 축처벌 했다 해가지고 공무원에서도 바로 잘려버립니다. 근데 참 잘리지 않은 것이 참
신기할 정도로 어떤 사람이 잘리지 않은 것을 보면 신기할 정도로, 그리고 공직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고 대권까지 도전하는 것을 보면서 참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느껴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5대 사사 기드온은 자신이 미디안과 싸워서 대승을 거두고 나서 40년간 태평성대를 이룹니다. 태평성대를 이룬다는 것은 주변의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을 존경하고 거기에 조공도 바치고 항복을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백성들이 국태민안이죠. 완전히 위태로운 것이 하나도 없고 평안한 그런 시대를 거쳤더라 그 말이에요. 40년 동안이나. 8장 사사기 8장 22절 23절을 보면 기드온은 미디안을 물리친 영웅으로 왕위를 물려받도록 왕위를 이렇게 요구할 때에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사사기 9장에 가서 보면은요, 포도나무로 감람나무로 무화과나무로 비유되었던 기드온은 왕위를 거절을 해. 그러나 그 아들 아비멜렉이 70명의 아들들을 자기 이복 형제들을 다 죽이고 아비멜렉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가시나무로 비유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다음 시간에 아비멜렉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아무튼 이렇게 전쟁 영웅이었던 기드온은, 그 사사는 왕위를 거절했다. 그의 장점과 단점을 보면 장점으로 겸손합니다. 문해수 중에서 극히 약하고 작은 자라고 사사기 6장 15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17절에서는 주가 되시는 표징을 좀 보여달라. 그러니까 너무나 신중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나라의 일을 하는 그러한 사역자는 다 그런 신중한 겸손한 그런 덕목이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경건하기가 이를 바가 없어요. 사사기 6장 24절에 여호와 샬롬의 제단을 쌓았어요. 샬롬의 제단을 쌓았어요. 화평의 제단, 평화의 제단, 평강의 제단을 쌓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순종해서 말씀에 순종했더라 그 말이. 사사기 6장 27절에 바알상과 아셀라 상을 다 헐어버리고 찍어버리라고 할 때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한 그런 기드온의 장점을 볼 수가 있어요. 겸손하고 신중하고 경건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품을 가졌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웃 동네 사람 아저씨 이야기로 듣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있지도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헛소리를 하냐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지요, 우리가 전도 일선에서. 그리고 기드온은 어떤 인격적으로 장점을 가지고 있냐 하면은 기도와 그 응답으로 하나님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루고 있어요. 교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사사기 6장 36절 38절에 이렇게 보면 기도 응답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확실하게 이루어졌던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기선제압의 지략가예요. 또 사사기 7장의 16절로 오늘 본문에 지략이 뛰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재치가 넘칩니다. 사사기 8장의 1절로 3절에 에브라임 끝물 포도를 칭찬합니다. 미디안 방백들을 에브라임 손에 붙였다고 하는 그러한 재치로서 그 어려움 위기를 모면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이런 인격적인 장점이 있어요. 그는 겸손했고 신중했고 경건했고 순종했고 기도에서 응답받았고 재치가 넘쳤고 기선제압할 수 있는 그런 지략을 겸비한 사람이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들어 쓰실 수밖에 없죠. 그의 단점은 두 가지예요. 우상 숭배한다는 것, 그리고 우상 숭배 올무를 제공했다는 것, 또 불륜을 저질렀다고 하는 것. 사사기 8장 27절에 보면 금 에봇, 그 에봇을 허리띠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 숭배 올무를 제공해. 점성배 그
우상숭배 올무를 제공했다. 그리고 사사기 8장 31절에 보면은 불륜으로 첩의 소생의 아들 아비멜렉을 낳았어요. 아비멜렉 그 자기 형제들을 70명을 정확하게 69명이지 한 명이 도망갔으니까 막내가. 그런데 69명을 죽이는 그러한 불륜을 저질렀던 아비멜렉이 누구냐? 바로 기드온의 아들이었다. 첩의 소생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불륜을 저질러서 낳은 아들이에요. 오늘 기드온을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첫째, 이스라엘 암흑기에 기드온을 사사로 불러주셨어요. 이스라엘은 범죄에서 타락했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여자 선지자 드보라가 죽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다시 타락하여 범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백성들이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지금 얼마나 혼탁한 사회에 살아갑니까? 나는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불륜으로 이렇게 치부하면서 정말 양심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세상, 캄캄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훌륭한 지도자가 죽고 나니까 백성들이 다시 타락해가지고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셔. 결국은 미디안에게 7년 동안이나 사악한 미디안에게 붙여가지고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받으면 또 부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래서 그들은 고난받는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메리 땅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사사기 6장 10절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다시 고난을 받으니까 기도하기에 이릅니다. 사사기 6장 4절로 6절이 맞습니다. 고난은 미디안이 이스라엘의 식물과 가축을 빼앗아갑니다. 저기 미디안이 와서 이스라엘이 먹어야 할 식량 뺏어가 버리고 가축 뺏어가 버리고 이스라엘은 주로 그 농경민족이 아니라 유목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양이나 소나 염소 이런 것들을 키워서 다 팔아서 그렇게 식량으로 먹고 살았던 그런 민족인데 그걸 뺏어가는 거예요. 그들의 수입원을 다 뺏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기도는 고난의 혼란 중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받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더라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은 정말 긍휼의 하나님이신지라 그 부르짖는 기도 소리에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사기 6장 11절 12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기도 응답으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우셨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드온 사사가 세워지게 된 배경이 바로 그런 배경을 안고 있는 거지요. 오늘 기드온이 헌물 후에 여호와 살름에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습니다. 기드온은 겸손한 기드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가 사사기 6장 19절에 보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와 무교전병, 고기, 구국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사기 6장 21절에는 하나님의 표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로 고기와 무교전병을 대니 반석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고기와 무교전병을 살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기드온이 제단을 쌓았어요. 여호와 샬롬의 제단을 쌓았더라 그 말입니다. 22절로 24절 말씀 보니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을 때에, 구약 당시에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면은 즉사하기 때문에 이제 죽었구나 하고서 슬퍼하고 있을 때에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2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4절에 기드온이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 살룸의 제단을 쌓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단을 쌓는 이야기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를 세워서 예배를 드린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예배를 드렸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그 무리들은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죠. 기도는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어 없앴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한 겁니다. 바알 제단을 헐어버렸고 아세라 상을 찍어버렸어요.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의 신입니다. 풍요 다산의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도 지금도 중동 지역은 바알 신과 아세라 그 신을 섬기는 백성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사기 6장 25절로 26절에서 두 가지를 지시합니다. 번제를 드려라. 7년 된 둘째 숫소를 취하라고. 이렇게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회파하라.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려라. 아세라 상을 찍어 없애라. 이렇게 하나님이 지시가 떨어지는 것을 보아요. 그래 기드온이 이 하나님의 지시된 그 말씀에 절대 순종을 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이 밤에 종 10명을 데리고 나가서 낮에는 차마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지시 말씀대로 그 바알신을 헐어버렸고 그리고 아셀라 목상을 찍어버렸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기드온은 300명으로 미디안 12만 명을 죽이는 대승을 하게 됩니다. 기드온의 전투 준비는 사사기 7장 6절에 기드온은 모병 3만 2천 명 중에서 300명만 선별하여 출전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기드온 300용사, 제가 한 30여 권의 총회신학 교재를 만들면서 거기에 서문에다가 기드온 300용사처럼이라고 하는 그러한 문구를 잡아놨어요. 내가 너무나 감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군 출신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니 소수를 가지고 지극히 작은 소수를 가지고 큰 엄청난 대군을 대파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기드온이 300명만 선별해가지고 기드온 300용사를 만들어서 결국은 출전을 시키는데 그 지략이 대승을 거두었더라 그 말이죠. 세대로 나눕니다. 1대, 2대, 3대 세대로 나누어가지고 한 손에 다 모두가 다 한 손에는 나팔을 들어라. 다른 손에는 빈 항아리를 들어라. 그리고 빈 항아리 속에는 횃불을 감추라는 거예요. 횃불을 만들어서 감추라는 거예요. 숨겼어요. 그리고 이 일명 소위 얘기하는 횃불과 항아리 전법으로 대승을 거두는 겁니다. 횃불과 항아리 전. 여기서 항아리는 빈 항아리 속에는 횃불이 숨겨져 있지만은 원래 빈 항아리였더란 말이에요. 그 빈 항아리는 바로 우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그랬어. 그러면은 심령이 가난하다니 내 속을 비우라는 얘기예요. 내 속에 아무것도 그동안에 있었던 쌓았던 경험, 지식, 물질 할 것 없이 내 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 다 긁어내고 비우라는 겁니다. 텅 비우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당신의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우리의 심령 속에 넣어주면은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빈 항아리인 우리 인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속에다가 횃불은 바로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의 횃불을 우리 인간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불이고 하나님의 불이시고 예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횃불이 들어와서 내 심령에 차지하기만 하면은 내 영혼이 활활 타오를 뿐만 아니라 승리의 개가를 부릴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는 대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전투력을 비교해 보니까 1대 450이에요. 300대 13만 5천 명이니까. 그리고 450배의 전력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얘기죠. 전과는 그래서 기드온은 13만 5천 명 중에서 12만 명을 죽였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들끼리 싸워서 치고받고 칼로 죽이고 하고 결국은 도망가고 추격당해서 죽고, 그 마지막에 추격해서 죽이는 것은 이제 전투 의지를 상실하고 도망가는 그들을 추격해가지고 수확을 거둔 데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제일 가는 존경의 인물이 된 겁니다. 온 백성이 모두가 다 왕으로 삼으려고, 왕으로 모시려고 할 때에 왕위를 거절합니다. 기도는 사사기 8장 22절 23절에서 왕위를 거절하고 야인으로, 평범한 야인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기도는 이스라엘 암흑기에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요,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내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말이지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내 생각에 하나님의 뜻에 옳은지 안 옳은지는 하나님한테 알아볼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런 암흑기에 기도는 5대 사사로서, 큰 용사로서 민족을 구원하는 전쟁의 영웅이 되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기도는 겸손과 영적인 경건, 순종,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고 응답받는 재치 넘치는 한 시대 최고의 지략가였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도 기도원처럼, 기도원의 300명 용사처럼 많이 사탄과 싸워서, 미디안 싸워서, 또 그때 시대마다 애굽의 바로왕과 싸워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미디안이 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마지 사탄으로 비유가 되는 미디안과 싸워서 대승을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